오늘은 민수기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적인 진리의 제1원리, 성경적인 교리의 제1출발점은 모든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이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선한데 환경 때문에 악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리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악해졌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옛날 중국 사람들도 성선설이 옳으냐 성악설이 옳으냐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지으셨죠. 원래는 아담 하와는 성선설이 옳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타락된 이후에는 성악설이 옳은 존재가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성을 품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이 출발하는 제1 출발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해서 칼빈 선생이 이 진리를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의인 취급하고 의인으로 생각하고 했습니다마는 로마서 3장 9절의 선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도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레위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이 첫째 아들이고 고핫이 둘째 아들이고 무라리가 셋째 아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고핫 자손인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고핫 자손의 요게벳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결혼해 가지고 딸 하나를 낳고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세 자녀가 딸은 미리암이고, 뭘 미리 다 아는지 이름부터 미리암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이제 모세의 형인 아론이고, 그 다음에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보다 12살 많고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엄청난 집안이죠.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여선지자가 되었어요. 여선지자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리고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고, 모세는 출애굽의 대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과 딸 하나가 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최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들 둘 딸 하나 낳았는데 딸은 대법원장 되고 아들 하나는 대통령 되고 아들 하나는 국무총리 됐다, 뭐 이런 얘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참 대단한 집안이고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이 혼자 다 해먹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런 집안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의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 사람이 의인일 겁니다. 미리암, 아론, 모세보다 뭐 더 훌륭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좀 낄까 말까한데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기본적으로 탈락이 돼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모세와 아론, 아마 의인이 있다면 이 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은 이 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존재이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언제 내용을 기록한 건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둘째 해 2월 1일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둘째 해 2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 광야 방황을 마칠 때까지 39년의 역사를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해가지고 1년 동안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출애굽기이고, 그 다음 1년 지나서부터 40년까지 39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민수기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냐 하면은 마지막으로 40년째 모압 평야에 왔을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를 향해서 율법의 교육을 설교를 통해서 한 것이 그 내용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40년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굽이 그 연대기적으로 볼 때에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학설이 많습니다만은 성경은 비교적 정확해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언제 왕이 됐나? 이건 알기 쉬워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이 일본말로 잊지 마로 BC 잊지 마로 잊지가 1이고 마로가 0이고 BC 1010입니다. 왕들이 대부분 40년씩 7일했기 때문에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언젠가? BC 970년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왕이 돼서 4년째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솔로몬 성전의 건축 시작의 해는 BC 966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 하니까 966 더하기 480 하면 출애굽 연대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 출애굽 연대가 몇 년인가? 1446년이 되는 것입니다. 966 더하기 480 1446. 그러면 민수기 20장은 출애굽 해가지고 40년 지났을 때에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사건이니까 1446 빼기 40 하면은 약 BC 1407년대의 사건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인 가데스바네아에 도착이기 때문에 몇 달 후가 되면 40년 징벌의 시간도 지나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간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4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민수기 20장은 4가지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은 미리암의 사망,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사망한 사건이고, 2절로 13절은 모세와 아론이 불순종한 사건이고, 14절로 21절은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지경을 통과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22절로 29절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사망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사망했고 모세도 정죄를 받았다 하는 것이 민수기 20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미리암의 사망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이 모세보다 12살 많은 누나 미리암은 생후 3개월 된 동생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은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나일강에 던져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고 그러니까 3개월을 숨겨서 길렀습니다. 근데 3개월 되니까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웠어요. 네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살아라 하고 띄워준 거죠. 그런데 그걸 12살짜리 미리암이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니까 아하, 저거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아들일 거다 해가지고 열어보니까 아들이 있어요. 그때에 미리암이 뛰어가가지고는 공주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님이 그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모세의 진짜 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로 추천을 해서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가지고 자기 아들 모세를 젖먹여서 키우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12살 많은 누나이고 어렸지만은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었다, 용감한 여자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을 때 집에 도둑놈 들어오면 여자가 소리 지를까요? 남자가 소리 지를까요? 제가 보니까 남자는 다 도망가고 여자가 막 소리 질러 도둑놈 왔다고. 여자가 훨씬 더 용감해. 미리암이 용감합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여선지자가 되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의 여선지자가 되어가지고 모세가 이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에 성공했을 때에 거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의 노래요. 이게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미리암의 노래를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이 출애굽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불렀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에 가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사건을 비방하고 불평하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7일 동안 진 밖에 쫓겨나서 고생을 했어요. 모세가 기도를 해가지고 7일 만에 문둥병이 치료되고 진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 미리암의 영향력은 급격하게 쇠퇴됐습니다. 결국은 그때의 진 안으로 문둥병이 낫고 들어왔다, 그 이후로 미리암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0장 1절에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하는 단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그 이후로 미리암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쇠퇴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의 사망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불평은 결국 자기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다, 이걸 첫째로 말합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다 줄 뿐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거죠. 내가 배고픈 것은 네가 배부르기 때문이고, 내가 못생긴 것은 네가 잘생겼기 때문이고, 내가 못 사는 것은 네가 잘 살기 때문이고, 내가 병든 것은 네가 건강하기 때문이고, 내가 일찍 죽는 것은 네가 오래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 불평하고 원망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 자기 손해만 결국 가져오게 된다. 불평은 자기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걸 첫째 말해주고 있고, 둘째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도 결국은 죄인이다. 미리암도 죄인이고 모세도 죄인이고 아론도 죄인이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고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2절로 13절은 무슨 사건인가? 모세와 아론이 불순종한 사건이에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에 도착했어요. 그 가데스하고 가데스 바네아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가데스하고 가데스 바네아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길게 불러서 가데스 바네아하고, 가데스는 짧게 불러서 가데스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딘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2년 됐을 때에 도착한 곳입니다. 거기서 정탐꾼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추종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방황을 해라 라고 하는 징벌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 가데스에 정확히 말해서 37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냐? 앞에 2년 있고 나머지 아직 1년은 남아있고 하니까 40에서 앞뒤로 3년 빼면 37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가지고 뱅뱅 돌다가 뱅뱅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결국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사람에게 발전을 주지 못해요. 죄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아무런 발전을 주지 못하고 방황과 퇴보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2절로 5절에 광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제2세대가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며 불평한 것입니다. 불평해요. 그 이유는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고 불평합니다. 누가 불평하냐 하면 제1세대는 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제2세대가 불평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이 예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미만이던 이 제2세대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과 9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명하여 물을 내라, 말만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나? 영어로 데자뷰라고 합니다. 데자뷰, D-E-J-A-V-U, 데자뷰, already seen, 어디선가 본 듯한 사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어디서 뵌 분 같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디 마을을 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마을이다 뭐 이런 데도 있고, 어떤 신문의 사건을 봐도 어디선가 언젠가 일어났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데자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출애굽 여정 초반부에 마라, 엘림, 르비딤에 왔을 때에 그때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20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과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의 사건이요,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어요. 물이 없다는 점, 물이 없었어.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다는 점,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지역을 하나님이 둘 다 무리바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점. 무리바, 장소는 다른데 이름이 같아요. 무리바, 쿼럴링,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되풀이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나?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로는 사람의 마음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고 별별 기적을 다 주셔도 마음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제2세대의 마음이나 제1세대의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2세대의 마음은 광야에서 멸망한 제1세대의 마음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동일하게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동일하게 감사치 않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갖고 있고, 자기들을 위해 수고한 지도자들을 공박하는 태도를 갖고 있고, 어느 하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뭐 공부한다고 변한 것도 아니고, 뭐 머리 까고 도 닦는다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산으로 들어간다고 사람 마음이 변합니까? 뭐 앉아서 책 좀 몇 권 읽는다고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자연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수양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수련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뭐 수양하는 책을 100년을 했다 그래도 변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은 변화하는 게 가능한가? 오로지 하나님 성령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이 이 시대에는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뭐 맨날 오시라 그러는데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셨고,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을 뭐 맨날 하라 그러는데 맨날 할 필요 없어요. 성령 강림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열흘 지나서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성령이 지금 계시고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역사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고, 성경을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고,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읽게 되고, 성경을 재미없는 책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하, 이것이 보통 재미난 책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주일만 되면 놀러 가느라가 바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되고, 전에는 교회 가서 헌금 내는 사람을 그런 미친놈이 다 있나 욕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좀 더 드릴 수 있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변화는 누가 주는 건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중생,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것을 거듭남, 본어게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중생과 거듭남은, 중생은
한자 말이고 거듭남은 우리말이고 똑같습니다. 리제너레이션.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해서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이런 시대를 새 시대라 했고, 그것은 새 언약의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시대예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거듭나요. 근데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사람이 맘대로 부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처럼 역사하는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내는 바람은 선풍기 바람밖에 없지. 아니, 하늘의 바람을 사람이 부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하늘의 바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나무도 쓰러지고 지붕도 날아가고 현상이 일어나듯이 성령의 역사가 한번 있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시대와 우리 후손 세대에 이런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바로 성령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사람 말하는 거 몇 마디만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뭐 성경을 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신 걸 어떻게 압니까?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뭐 다른 종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고 나오면은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는 말은 그건 자연인의 말이에요. 거듭나기 이전에 죄성을 가진 자연인의 말을 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해요. 거듭난 사람은 내 죄를 용서받은 걸 내가 압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걸 압니다. 내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걸 압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내가 알고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 동일한 사건이 거듭 기록된 것은 인간의 마음은 자연 상태에서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이걸 첫째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다는 걸 말해줍니다. 40년 동안 자기 아버지 세대하고 똑같은 40년이 지나도 아버지 세대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제2세대에게 그래도 너희가 40년 벌을 받았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다시 내겠고 그리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나 같으면 40년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래도 고타령이냐? 내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다 뒤집어 엎어? 그러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다시 생수를 내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돼요. 죄성을 가진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역사해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를 죄사함을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내 대신 죽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은 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데 유사점도 있죠.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사건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민수기 20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뭐가 다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시 내용이 달라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의 목전에서 반석 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다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반석아 물을 내라,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때리지 말고.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는 한번 때렸지만 지금은 때리지 마라 이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한번 맞아서 찢겼으면 됐지, 네가 예수님을 또 때리고 그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때리지 말고 명령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처럼 반석을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와 아론은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반석을 향해 말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향해 말해요. 10절로 11절에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백성 보고 누가 말하라 그랬어요? 반석 보고 말하라고 했지.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네가 물을 냈나? 하나님이 내셨지. 근데 우리가 물을 내랴. 이거 상당히 참 하나님 보실 때에 좋지 않은 말을 한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때렸어. 그러니까 전에 한 번 쳤을 때 물 많이 나왔으니까 2번 치면 2배로 나올 거다 생각했는지 2번이나 반석을 때립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펑펑 내셔가지고 백성들을 해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승질을 낸 거죠. 저는 어제 대한민국 테니스 선수 정현이 프랑스 오픈 대회에서 일본 사람하고 붙어갖고 1회전, 2회전 통과하고 3회전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인데 이름은 누군지 몰라요. 무슨 4글자로 됐는데 그 일본 사람 선수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경험도 있는 선수예요. 대단한 선수인데 3회전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현 선수가 5세트를 해야 되는데 2세트를 져버렸어. 그러니까 끝난 거나 거의 같은데 3세트에 정현이 이겨버렸어. 4세트에도 3대0으로 이기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라켓을 갖다가 그냥 땅바닥에다가 확 던져가지고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모르지만 성질을 엄청나게 내고 라켓을 땅에다가 확 던졌어. 성질 엄청 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게임이 중지돼서 우리 정현이 이길 건데 이제 오늘 또 할 겁니다. 우리 정현 이기기를 통성으로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일본 사람, 그 라켓 던진 사람 그 좀 혼 좀 나야 되지 않나. 일본 사람 져라. 그죠? 그 아무리 그래도 관중들이 보고 있는데 라켓을 땅바닥에 확 던지고 성질 머리가.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요, 그거 비슷합니다. 비슷해. 반석을 2번이나 막 때려가지고는 물을 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은 물을 마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선언을 하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요, 자기 경험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어요. 과거에 한번 때리니까 나왔으니까 이번엔 2번을 때려야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 경험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명하라고 하셨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구나, 그 뿌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음이라, 불신앙에 있다고 딱 지적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요 불신앙의 죄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으니, 자신들의 경험을 더 믿었으니 하나님보다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결국은 백성들과 동일한 죄에 빠졌다는 것이 민수기 20장의 최고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현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세도 의인이 아니로다. 아론도 의인이 아니로다. 미리암도 의인이 아니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14절로 21절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통과 요구를 거절한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은 에돔 땅을 거치는 것이 제일 빨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손한 태도로 에돔 왕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에돔이란 나라는 오늘날은 이스라엘의 요르단이란 나라가 길게 돼가지고 요르단인데 이 에돔 지역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돔 지역 요르단 남부가 페트라라고 해가지고 거기 바위로 된 산들이 있고 그 바위산에 거하고 살고 있었어요. 에서의 후손들이 거기 살고 있었고, 지금도 가보면 인디애나 존스 영화 찍은 그 바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과해서 가야 요단강 동편으로 가가지고 제일 가까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을 보내갖고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 왕의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속도로만 가겠고 밭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피해를 주지 않을 거고, 고속도로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거기로만 쫙 갈 거고, 그리고 물 마시는 거 있으면 물값도 다 줄 것이니까 우리를 좀 통과하게 해달라. 근데 여러분, 에돔이란 나라는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형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아우 집안이 형님한테 가서 형님 나 길 좀 지나갈게요. 그러면 형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물값을 낸다니 그 무슨 말이냐. 물도 공짜로 먹고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고생을 그렇게 했다니 밥이라도 한 끼 우리가 대접해야 예절이 아니겠냐.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라. 그리고 평안히 지나가고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평안히 지나가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형님이. 그런데 이 형님 에서, 참 이거 에서의 후손 형님답지 않습니다. 에돔 왕의 대답은 단호해요.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우리 땅을 지나간다고 내가 오기만 와봐라. 칼로 군대관으로 가서 너희를 그냥 안 놔둘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거 보면 우리나라 놀부는 엄청 자비로운 분이에요. 흥부가 놀부 마누라한테 가서 밥 좀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주걱에다가 밥풀 잔뜩 묻혀갖고 얼굴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흥부가 밥풀 묻은 거 있으니까 그거 먹을 수 있잖아요. 야, 밥풀 묻은 거라도 주니 이 놀부 부인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가, 이 에돔 왕에 비하면.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 왜 형님한테까지 이렇게 배척을 당하나? 그 이유는 잠언 13장 15절에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은혜를 받고도 계속 불평 원망하니까 그 길이 험해요. 괴사한 길이 험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의 인생길은 평안이 없고 험난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2장 1절로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에돔 사람들은 너희 친척이니까 싸우지 마라. 통과하지 못하게 해도 싸우지 마라. 모압 사람하고도 싸우지 말고 암몬 사람하고도 싸우지 마라. 다 너희 친척이다. 그러니까 못 지나가게 하면 돌아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뱅뱅뱅뱅 돌아가다가 길이 너무 험하니까 불평을 또 해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뱅뱅 돌아가고 어려운 길로 우회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초래한 험난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하면 인생길이 험난해요. 험난하다, 험난해. 하나님 붙들고 가는 인생길은 형통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우를 못되게 한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결국 심판했어요. 해서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실현한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게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에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지금 이 세상에 나라가 많아도 에돔이란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돔이 뭐 축구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에돔에 무슨 테니스 선수 나왔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에돔은 멸절됐어요. 그때 아우한테 물 좀 주고 밥 한 끼 줬으면 에돔이란 나라는 지금도 있을 건데, 그때 좀 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야, 너 쌍둥이 아우한테 너 참 잘했다 하고 축복해 주실 건데, 에돔도 망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넷째로 22절로 29절은 아론의 사망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론이 죽습니다. 신명기 10장 6절에 아론이 죽은 곳을 모세라라고 불렀는데, 민수기 20장 28절은 호르산이라고 불렀어요. 왜 장소가 이름이 다른가? 모세라는 호르산이 여러 봉우리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봉우리인 것입니다. 아론은 왜 죽었나? 아론은요, 12절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 실행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했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론이 죽은 겁니다. 근데 아론의 죽음은 두 가지 면에서 특이합니다. 아론이 죽으면서 자기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 자기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제 아론은 끝나고 엘르아살에게 넘어간 거예요. 대제사장이 바뀌게 되었다. 아론은요, 대제사장복을 입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도 대제사장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너는 죄를 지어서 안 된다, 그리고 너는 옷을 벗기우고 내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겨주라 해가지고 아론은 그 직분을 아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넘겨주고 싶지 않아도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불완전한 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은 바뀔 수밖에 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아론이 죽기는 죽었어도 다른 사람들 죽음과는 좀 달리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29절에 보니까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족장들의 죽음처럼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인 징벌을 받았어도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론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론은 부족한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부족하지만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든 아론이든 미리암이든 지도자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못 되고, 아론도 허물이 있어 결국은 그 직분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대제사장이고, 모세도 완전한 지도자가 못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 인간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두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지도자를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두셨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불완전한 예표로서 지도자들은 모두 다 죄인들이고 자기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구주이시고 우리의 죄를,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민수기 20장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나, 열심히 노력하면 들어가나, 열심히 돌을 닦으면 들어가나. 저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스님 가운데 성자로 시작해서 끄트머리가 철자로 되는 그런 스님이 계신데,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그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고승이신 것 같아요. 고승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는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엄청난 고승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분을 존경하게 됐어요. 평생 도 닦아갖고 나는 지옥 간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 얼마나 훌륭한 고승이에요. 성경에 딱 한 자리면 되는데.
그걸 평생 도 닦아갖고 그래도 알긴 알았으니 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분은 또 놀라운 말도 했어요.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부처는 사탄이다. 그것도 놀라운 말도 했습니다. 야, 부처는 사탄이래요. 아니 스님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고승이라고 막 존경해. 나도 같이 존경하게 됐어요. 야, 그분 진짜 고승이시다. 성경에 한 절 있으면 한 절 그냥 읽으면 되는 걸 평생 도 닦아갖고 그거 2개 알았구나.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 인간이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가질 분은 완전한 대제사장, 흠없는 지도자는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되나?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의인이 되나?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 되어 예수 믿는 자가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의인 되어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이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되면 모세가 의인이죠?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면 그 사람은 의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서 의롭게 사는 거지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되는 게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인이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니까 의인답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죠. 여러분,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가요.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의인이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죄성이 아직 여기서 아주 죽글도 타고 있어요. 죄성이요. 그래도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법적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죄 짓고 살지 말고 의롭게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인된 우리는, 천국 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도 의인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